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따르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 기독교는 본래 한자 말이죠. 한자. 기독교. 본래의 의미는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이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한자어로 선교사님들이 기독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기독교일까요? 불교, 힌두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라고 말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감사도 오직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계속 배웠습니다. 사실은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의 10주 정도의 내용이 다 이거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자, 보실까요? 제 14조와 15조에서는 타락, 인간의 범죄와 타락, 원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고깃덩어리, 시체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스스로 몸과 영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엎드러진 몸과 영혼을 일으키시는 은혜의 빛이 비춰옵니다. 그것이 바로 16조에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비참한 가운데 그 유일한 소망이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 구원의 은덕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육신을 취하여 오십니다. 제 18조였죠. 하나님의 아드님의 성육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는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먼저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을 지니셨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일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비참한 타락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부터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한 공의와 자비를 만족해 하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죠. 모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방점이 아니라 그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화의 삶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거룩함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평범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오직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교훈에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더 연장된다 그럴까요? 더 넓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조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자,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의 의식과 상징들이 폐기되고 그림자들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율법과 의식들의 폐기입니다. 구약의 상징들과 그림자들이 모두 성취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거대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의식, 율법의 의식 또한 상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율법의 의식과 상징들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예배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기, 의식법, 정결 예식 등등의 구약에 가르쳐 주었던 그런 모든 제사와 제사 제도, 희생, 제사, 절기, 의식법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 의식과 상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 라고 말하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9장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절 이해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절.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구약을 말씀하죠. 첫 언약.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앞에서 계속 이 성소에 대해서,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장막을 가리켜서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말했어요. 이 비유다는 말은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말하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들은 현재까지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첫 장막에서 행했던 그 모든 정결 예식과 제사법에 대한 내용들이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뿐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이 말은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제도들은 개혁할 때까지 상징으로 혹은 그림자로 잠시 동안만 맡겨둔 것, 이제 곧 개혁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 개혁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실현할 때까지 구약의 예법은 기다렸습니다. 맡겨두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새로운 질서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새로운 질서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제도, 예법들, 이것은 분명히 사라진 것은 맞지만 사실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고 그 모든 그림자와 상징들을 성취하심으로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절기, 정결 예식, 그런 것들을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고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을 쓰레기처럼 취급합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됩니다. 제사, 제물, 절기, 의식법, 신약교회는 이거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렸는가? 그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된 방식으로 예배와 절기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가르침 역시, 구약의 율법 역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구약 성경 굉장히 존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제사법, 의식법, 정결례식 이 모든 문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이 구약의 말씀들 역시 다 성취되고 온전히 이루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것이죠.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의 의식과 상징들이 폐기되고 그림자들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 실질과 본질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쳐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 즉 의식, 상징, 정결, 예식 등등 이 모든 규례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하죠. 그게 옳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실질과 본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 예법은 그림자이지만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 역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예법들 역시 여전히 우리를 위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예법들이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율법과 구약의 말씀들이 남아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교회가 가르쳤던 내용이 옳은 것입니까? 다시 말해, 교회가 고백하는 이 문서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폐지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하고 산상설교라고도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교훈을 주셨다는 뜻이죠. 그럼 하필이면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등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셔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 구약의 모세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 신의 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산에서 받았습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이죠. 새 언약 백성들에게 새 율법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 새로운 말씀을 통해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하고 더 구체적으로 새 언약의 백성들의 언약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온전하고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과 율법은 개와 고양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율법은 복음을 통해 실현되고 복음은 율법을 통해 더욱 확증됩니다. 자, 고백서의 가르침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얻은 증언들을 우리에게 복음의 교리를 확증하려고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삶을 온전히 단장하게 정돈하려고 사용합니다. 자, 이 율법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사용해야 한다.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율법을 자칫 오해하죠. 이건 죽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사용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죠. 첫째, 복음 교리를 확증하려고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얻은 증언들을 우리에게 복음의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율법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모세가 율법을 생산해 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당연히 율법 역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결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주신 것도 아니죠. 자, 로마서 7장을 열어보십시오.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선한 것임을 알지만 그 율법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나 자신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살피면서 나 자신을 살피게 되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완전한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여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게는 죄와 비참함 가운데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다. 성령께서 그러한 깨달음 속에 우리의 영혼을 불지켜 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성화를 일으키듯이 성령님은 율법을 개입시켜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시켜 줍니다. 율법은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 복음의 교리를 확증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발견할 수 있고 율법에 의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바로 이 율법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 율법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유익을 줍니까? 자, 고백서의 내용을 그대로 봅시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삶을 온전히 단장하게 정돈하려고 사용합니다. 복음과 함께 율법은 우리 삶을 질서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질서, 주님께서 가져온 이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그렇죠. 그분의 뜻에 따라.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으로 재해석된 율법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고 그 질서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정돈된, 아주 정리가 잘 된 기독교적 삶을 한 단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질서 있는 삶, 정돈된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말씀은 이 율법의 완성을 사랑으로, 질서 있는 삶을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사랑으로 규정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죠. 13장 8절 말씀이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 그리고 질서 있는 삶, 로마서 13장의 문맥이죠. 질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돈된 삶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13장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신자들의 질서 있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독교적 삶은 사랑에서 완성됩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 사랑이, 참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지만 이 사랑의 모호함이라고 할까요? 사랑이 뭔지는 참 많이 듣는데 이 사랑이 뭔가? 왜 사랑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 이 로마서 말씀에서 사랑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죠. 사랑을 받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교회를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요. 그리고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다 말씀하죠. 이게 사랑의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사랑.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이 계속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신자를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 사랑이 마침내 넘쳐나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고백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행위, 행동 그 하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냥 외적으로 밖에 보이는 그 사랑의 행동 그거 하나 그 모습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동일한 교회 역시 그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역시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어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늘 말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지 결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또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상승시켜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 사랑을 고백하며 참 사랑을 나타내며 참 사랑을 실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은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어떤 동기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도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참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손해도 인내하며 눈물을 삼키며 자신의 유익보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유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감사 생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우리 감사의 삶,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구합시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메마른 가난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